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발 마사지라고 해도 괜찮다. 발 마사지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오순절에 맞춰서 이렇게 급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빨리 가라는 그런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막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결례의식, 또 나시린의식이죠. 이것을 당신도 행하고 지금 이 결례의식을 마무리 짓는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돈들도 당신이 지불함으로써 그 오해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의식을 직접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소문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시 이 오순절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몰려왔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 대한 오해와 소문 때문에 이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송이 소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요란하게 만들었던 바울에 대한 오해와 소문은 무엇이었나?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21장 21절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세를 배반했다. 둘째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폐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난날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월대로 보름에 먹는 두러움. 한번 확 깨물어가지고 이거 크게 소리내서 이렇게 밖에다 버리면서 1년 동안 부스럼 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부스럼도 안 나고 이빨도 튼튼해진다. 뭐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무진장 씹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지팥죽. 빨간색을 귀신이 싫어한다 해서 팥죽을 먹어서 귀신을 내쫓는. 이걸 그냥 아직도 유크리스찬들도 그냥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갖고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던 것은 오해였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을 선교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가 필요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니까 굳이 야 너 이거 할례 하지마, 할례 이거 해도 돼 안 해,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 너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 너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싫어하는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준 것을 금해라. 요것만 좀 지켜주라.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마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그런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유대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유대인으로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무시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오해였던 것이죠. 소문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한 가지 지목했건 모세를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영웅이자 민족의 영웅이에요. 모세는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누가 욕하면은 화나요? 화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일본에서도 유일하게 인정하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분은 정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웅 아닙니다. 이런 영웅인데 그분을 막 욕하는 것처럼 모세를 욕하는 건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꾸만 안 지킨다고 하니까 율법의 시초였던 모세를 배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이 소문을 그냥 알게 되니까 막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이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친구는 친구인데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짜 친구는 들려오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늘 봤던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바울의 삶과 그의 여정을 조금만 보고 듣기만 했었어도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바울에 대한 소문, 이거는 오해구나, 잘못된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그걸 믿어버리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칭찬해야 될 바울을 적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요, 들려지는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진실을 보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도와야 될 사람과 피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기다리면서 판단할 수 있어.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에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참된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안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소문만 믿었던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요란하다 보니까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로마군이 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예루살렘 대성전 모형인데요.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게 대성전 모습이고, 그 오른쪽 이 네모 빨간 사각형이 쳐 있는 데가,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바로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요새. 이곳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이 성곽이 한 30m 정도 높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항상 지켜보는 곳이에요. 소요가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지켜보는 아주 그런 어떤 그런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금 로마 주둔군이 딱 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 합대한 사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새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열받아가지고 군기탱청해가지고 막 한 사람을 막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하고 이제 로마군을 출동시켰죠. 천부장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몇 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정규군이 이 안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는 그런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천부장의 명령을 듣고 로마군이 막 내려가서 딱 봤더니 유대인들이 군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울을 구타하는 일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바울 치기를 그치니까 이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요. 야,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해 해가지고 한 쇠사슬은 손을,
한세 사도는 발을 결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왜 이 사람 갖고 이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저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듣지 말고 바울을 좀 요새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이제 들쳐안고 백성들, 군사들이 들어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여기서 그를 없애라 하는 이 원문이 아이레 아우토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를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한테 야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돼 하고 막 엄청나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침이 어디서 사용됐느냐?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했던 그거랑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레 투토. 예수님을 제거하라. 그 사람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밀란이 날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동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잡혀가는 상황이 그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당면한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여라 원성민을 죽여라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예언자 아가보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아가보가 예언하기를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넘겨준다라는 얘기도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에 넘겨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이 지금 예루살렘 도착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그대로 또 예수님을 넘겨주듯이 지금 이 바울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결박해서 이방인 로마군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그 뜻으로 해석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지금 바울이 막 죽여라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은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사명은 감당한다. 내가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무장한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바울의 다짐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죠. 37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갔어요. 아까 그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얘기할 때 무슨 말로 했느냐? 헬라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은요 그냥 저급한 어떤 시장 바닥의 헬라어가 아니라 굉장히 귀족들만 사용하는 고급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헬라어를 딱 듣자마자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급 헬라어를 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왜 이것을 깜짝 놀랐냐면 이 천부장은 바울이 왜 잡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짐작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이 생각하기를 이전에 애굽인 한 명 있었어요.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하면 애굽인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후 54년경에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면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이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넘어가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이제 로마 벨리스 총독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와해시킵니다. 그런데 와해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사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 숨어버렸는데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폭동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 이 사람. 이 정도의 소동이면 이 사람이 온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로마군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면 또 로마에 어떤 피해를 줄 줄 알기 때문에 천부장은 즉각 출동해가지고 그 애굽인인 줄 알고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잡고 나니까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길리기아 가수 출신이다. 이렇게 정확한 자기 출신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얘기를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어떡합니까? 이 정중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천부장이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이제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허락을 해야겠다고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딱 안토니오 요새 그 30m 되는 높이에서 유대인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전 만약에 거기서 잡혀서 죽었으면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오히려 잡혀서 높은 곳에 서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좀 멈춰봐. 좀 멈춰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까지 그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더욱더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변명은 우리가 말하는 변명이 아니라 원어로는 해명입니다. 해명. 내가 지금 해명하겠다. 내 상황을 해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형들아 라는 원문이요,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나의 부모님들아, 형제들은 나의 형제 자매들아, 사람들은 나의 자식들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해서 형제들 정도로 얘기했지 이렇게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 지금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죠. 유대인들이 원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창한 헬라어를 구성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히브리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맞는 모양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로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항상 선택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눈물을 흘려주셨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모델 삼아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항상 복음이 말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주는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사명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항상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에 스포츠 선교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 선교단이 생기고 나서 왜 그 더운 시간에 그렇게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됩니까? 또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때로는 우리 스포츠 선교를 하다가 쩔뚝쩔뚝 들어가는 남편들을 보면서 왜 꼭 저래야만 되는가 하면서 때로는 마음도 아파하고 스포츠 선교단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선교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포츠 선교단을 통해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교단을 통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인 토요 거리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가족팀이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 이 새가족팀이 생긴 것은 우리의 교회의 조직을 더 늘려서 조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부서 수를 늘려서 우리 교회 부서가 이 정도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새가족팀, 이 새가족 목장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이 그들이 궁금해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새가족팀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가족팀은 오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 방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저 사람은 누군지, 목사처럼 생기지 않는 전데 저를 목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다 새가족팀과 목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더 배려하고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식 목사님 사역 현장에 따라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김영식 목사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어디 계신지를 찾는, 옆에 계셔도 그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김영식 목사님의 모든 사역은 그들과 동화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따라가 봤지만 저 역시도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도리를 걸어주려니까 야, 너나 해, 너나 따뜻하게 있어. 네 건 안 받아 그랬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생명의 사역은 상대방에 맞춰져 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잡고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영성을 통해 상대방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득권이 아닌 영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득권을 잡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권이 충만하여서 하나 주님의 영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교회의 조직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에게만 맞추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며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기대를 채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다가가고 또한 상대방이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놀랍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캠프 간증자가 올라오셔가지고 캠프를 통해 무엇이 은혜되었습니까? 했을 때 자기는 발 마사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받았어요. 근데 발 마사지가 뭔가 봤더니 세족식이었어요. 세족식을 발 마사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저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한바탕 웃으셨어요. 행복해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수준에 맞춰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의 수준에 맞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세족식을 발 마사지로 비교하나, 이 불경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수준을 맞추지 않고 내 수준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자리가 정죄의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분의 수준으로 낮아지니까 그곳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괜찮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토가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 마사지라고 해서 웃었던 현장이 늘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이 조금 잘못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 사람의 수준에서 세족식이지만 끝까지 내가 발 마사지라고 맞춰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나에게 맞추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그 상대방이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살아있는 명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